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세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멘. 우리가 이제 3주 동안 3주밖에 남지 않았죠. 3주 뒤에 저희가 일본 땅을 밟게 됩니다. 일본 땅을 밟을 때 이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밟기 전에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없고 그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선교에 대해서 좀 나누고 출발하기 바로 전날에는 또 부활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는 이 선교 말씀을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황을 봐서 우리 선교가 어떤 건지,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거든요.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교가 뭘까요? 아연아 같이 설교하지 말고. 아연아, 선교가 뭘까? 선교. 엄마 아빠 젊었을 때 막 아프리카 선교 막 되게 많이 다녔는데 선교가 뭘까? 아연아, 모르겠어? 네. 여러분들 선교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선교하면 떠오르시는 거. 네, 선교하면 떠오르는 거 있어요? 없으십니까? 여긴 정답이 없어요. 선교하면 떠오르는 거. 아니야. 김성규 선교사님. 맞아요. 네. 선교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선교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왠지 막 아무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오지로 들어가서 거기서 소수 민족들, 때로는 옛날에는 사람들을 사람들을 죽여서 먹는 식인 종족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해서 돌아가신 선교사님도 되게 많았는데 현대에 이르러서 선교를 얘기할 때 보면 오지로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언젠가는 이 태양볕이 내리쬐는 그 뜨거운 날에 노방 전도지를 돌리는 어떤 어르신들의 모습을 연상하기도 하고 왠지 선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선택받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들만 가시는 걸로 우리가 오해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교라는 것은 사실상 출발점이 있어요. 선교는 어느 순간부터 이 선교라는 말에 있어서 선교라는 이 한문이 무슨 한자일까요? 오늘 문제가 없어요. 이걸 맞춰야 돼. 야, 엄마 몰라. 무조건 다 엄마야. 무슨 선에 무슨 교자일까요? 부모님이 맞춰도 자녀가 맞힌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가 없기 때문에. 효성아, 괜히 엄마 아빠 괴롭히지 말고. 뭐 선자는 또 먼저 선은 아닙니다. 선할 선도 아닙니다. 선교. 네, 베풀선에 가르칠 교. 예, 강지선 성도님 맞췄기 때문에 강하원에게 주겠습니다. 예, 베풀선에 가르칠 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적 교리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베풀어 가르치는 활동이 선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 다른 많은 종교들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한 것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선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이라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야기해요. 이 미시오 데이, 이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이 미시오라는 것은 보내다의 의미입니다. 보낸다, 보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 데이는 데우스, 하나님을 일컫는데 그 데우스의 소유격 데이. 그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선교예요. 그런 의미라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가 사람이 아니에요. 선교는 다른 종교들은 여타 자신이 배운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서 자신이 만난 신을 전하면서 자신이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조력자.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조력자가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선교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한 진리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을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뛰어드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뛰어드신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래서 선교는 넘겨주시겠어요? 안 넘어가네요. 그래서 선교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숫자를 늘리는 것에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 옛날에 보면 전도대회에서 많이 전도해 온 사람 이렇게 엄청난 이 세탁기, 냉장고 걸면서까지 전도대회를 한 교회들을 보는데,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다음 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우리 아이들만 시작. 효성이 목소리 너무 컸어. 달란트 주겠습니다. 고마워요. 운유 아쉽지? 오, 이랬는데 봤는데. 네, 그래서 선교의 진짜 목적이 어디 있느냐? 숫자를 늘리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선교의 진짜 목적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기 원하시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망가진 본 모습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본 모습은 무엇일까요? 본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임이 맞췄어요. 좀 이따 오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본 모습을 회복하는 거고, 회복시킨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회복을 시킨 궁극적인 목적, 회복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힌트 나갑니다. 힌트 나가요. 절대적인 힌트예요. 우리 교회 이름과 연관이 있어요. 네, 하은이. 안 들려요. 그렇죠. 형상을 회복하는 목적은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할아버지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 존재한다? 선교가 존재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 나 혹은 내가 좋아하는 그 무언가. 누군가는 효성아? 주하나? 주한이 뭘 좋아해? 패스. 효성이 뭘 좋아해? 먹는 거. 맞아. 효성이 먹는 거 좋아해요. 근데 먹는 걸 너무 좋아한 나머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나는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을 좋아해요.
게임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돼 이 게임에 내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공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매일 공부만 해요. 근데 그 공부가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공부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 엉뚱한 것을 예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본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려서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모습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진짜 선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를 하나씩 집어가길 원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26장, 27장을 보면 거기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특별한 설계도를 갖고 만드셨는데 그 설계도의 근간이 누구예요? 여기서 나오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닮았느냐라는 질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보니까 우리라는 말은 무엇이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연합한 연합의 모임을 우리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너희를 돕는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그가 누구라? 성령. 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라는 단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태초에 문제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이 계셨다, 계시지 않았다. OX 갑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하성이 X하고 있어요. 하성이만 틀렸습니다. 준이도 틀렸습니다. 준아, 정직하게 해야지. 조용히 하라고 이러면 어떡해. 태초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의 때부터 계속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세 분이서 무엇을 이야기하셨냐면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 근데 그 사람을 창조하는 과정 속에 이 세 분은 무엇을 보여줬냐면 함께 협의를 이뤘고 연합을 이뤘어요. 그래서 그 연합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창조가 되었고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사랑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그 형상이 회복될 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볼게요. 이 첼렘이라는 히브리어 그리고 데무트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첼렘은 형상을 의미하고 데무트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첼렘을 통해 우리의 데무트를 통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첼렘이라는 것은 나와 있는 것처럼 외적 형상이에요. 그러면 외적 모양을 말해요. 외적 모양. 그러면 여기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본따 만든 모양일까요?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하나님을 똑같이 찍어냈다면, 그렇죠? 다 똑같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 첼렘이란 말의 의미는 대리자를 의미해요. 대리자는 뭐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양을 말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책, 직분, 의무의 자리, 그 모양 그대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청지기의 삶을 말해요. 청지기의 삶.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모양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첼렘입니다. 형상이에요. 반면에 이 데무트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품. 이제 그렇게 하면 나간다는 걸 아는구나. 네, 데무트 내적 성품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사랑, 정직, 성실, 정의, 공의, 이러한 모양들이 담겨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겉모습은 나타나는 모양을 말해요. 보이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처럼 생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형상, 데무트 모양은 내적 성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겉모습이 똑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대리자로서, 즉 청지기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청지기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걸 기억해 주세요. 이마고 데이라고 있어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구조적, 관계적, 기능적 관점이 있는데 이 구조적 관점은 내면의 특성을 말해요. 성품, 우리의 성품.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성, 그리고 자유의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도덕성,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구조적. 그래서 여기서 지성, 똑똑함이라고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성, 자유의지, 도덕성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지성을 갖고 있고 어떠한 성품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판단력을 갖고 있는지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을 구조적 관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 구조를 닮은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관계예요. 이 관계적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이랑 관계를 깊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잠들어 있었던 내면의 하나님의 형상들이 깨어난다는 거죠. 말씀을 열심히 읽을수록, 기도를 할수록 우리 안에 잠들어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차츰 깨어나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적 관점은 관계를 맺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것. 근데 이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것이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보다 다른 것과 관계 맺는 것에 더 열심을 쏟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마지막은 기능적인 거예요. 이 기능적인 것은 역할, 청지기의 삶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대리자로서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닮은 능력,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 및 이웃과 함께 소통하는 관계를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청지기적 삶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비극적인 일이 생겨나죠.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춰야 되는 순수한 우리의 거울이, 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비춰야 되는데 그 거울이 깨져버렸어요. 죄가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 깨진 형상 가운데 깨진 것들을 어찌 보면 하나씩 이제는 이 깨진 거울들을 붙이는 작업, 그것이 바로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선교로 나가는 이유는 이 깨어진 조각들 하나하나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붙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라는 말에 티켓, 무임승차권을 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 안에 잠들어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흔들어 깨우는 작업이 선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교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제 세 가지만 말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 건데, 첫째가 아니라 선교는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자, 다스린다는 의미가 누군가 위에 군림해서 그를 끌고 다니거나 독재하여 그를 통제하는 개념이 아니라,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의 질서가 세워졌듯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서 말씀으로 사랑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스림은 무엇으로 나타났냐?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 먼저는 두 가지를 먼저 볼게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습으로 선교는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생육한다는 것은 내면의 생명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한다는 것은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이 생육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이 말이 많은 자녀를 낳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또 결혼함으로 자녀를 낳는 어떤 이 생리적인 현상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생육한다는 것은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먼저는 영적인 내면의 의미인데 우리 안에 먼저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들 성장할 때, 여러분들 지금 키 크고 있잖아요. 이미 키가 다 큰 사람들도 있지만 이 키 큰다는 것은 세포가 계속해서 분열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 분열하면서 확장되고 성장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그 복음이 먼저 또 다른 사랑을 낳듯이 계속해서 복음이 생명력을 일으킵니다. 세포를 분열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이루어요. 그것이 생육이에요.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들어와서 생육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것이 나의 그릇을 넘쳐서 세상 밖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번성이라는 의미예요. 내 안에 찬 복음이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내 안에 가둘 수 없어서 내 안을 뚫고 나와 세상 가운데 흘러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번성의 의미예요.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먼저는 내 안에 복음이 그 복음이 생명력을 일으켜 분열하고, 그 분열된 것이 세상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 그것이 다스림이고 선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것이 나무의 원리. 이것을 설명하는 원리가 있는데요, 이것이 나무의 원리인데, 여러분 메마른 땅에 죽은 나무를 심으면 더 이상 생명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메마른 땅에 생명력 있는 나무를 심게 되면 이 나무로부터 그 모든 생명력들이 분열하게 됩니다. 씨가 뿌려지게 되고 그 씨가 다시 한번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그런 분열을 일으키고 생육을 일으키고 번성을 일으키는 것이 성경적 원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스텝이 있어요. 충만한 거예요. 여기 충만한 것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맞습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여기 불을 끄면 어둡죠. 근데 불을 켜는과 동시에 모든 어두움들이 하나씩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무엇으로 채워진 거예요? 이 공간이 빛으로 채워진 거죠. 마찬가지로 충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엇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이 공허함들을 하나씩 하나님의 가치로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충만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곳저곳 사회에는 아직도 하나님이 아닌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로 채워진 공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 공간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무관심이 있는 곳에 따뜻한 돌봄을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폭력과 혐오가 있는 곳에 너는 괜찮아, 안전해, 너는 충분히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야 라는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짓과 속임수가 있는 그 현장에 이제는 내가 들어갔을 때 정직과 진실이 흘러 넘쳐 채워지는 것, 그것이 선교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정복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정복은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정복이라는 것은 총과 칼로 전쟁을 일으켜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지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정원사의 손길과 같은 거예요. 무언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것을 의미해요. 정원사가 화단을 가꿀 때 꽃에게 물을 주면서 정원사는 이 화단에 피어있는 조그마한 잡초들을 계속해서 뽑습니다. 그렇듯 세상에 불필요한 잡초들을 뽑아내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정복해가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이 정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학교에서 시험 치는데 시험 준비를 안 해서 시험 준비보다 컨닝 페이퍼를 너무 열심히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보지 않는 것, 그것이 그 지역을, 그 땅을 정복하는 삶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학원 다니거나 무언가를 배울 때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으로 그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정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외된 친구가 있다, 보인다, 그러면 내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혹여 내가 소외받고 있는 친구다, 그러면 나도 용기를 내어 혼자 있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가치로 정복되는 것, 그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좀 맺을게요. 여러분의 선교지가 어디일까라는 이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맺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의 선교지는 바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여러분의 선교지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학교가 되기도 하고, 이 교회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모든 영역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선교는 꼭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일본 땅을 이제 밟을 텐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일본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선교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삶 속에 임하였던 그 사랑의 회복이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넘쳐 흘러 그 선교를 이루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미시오 데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살아가는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진례의 식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3주 뒤면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일본 땅으로 좀 나아갑니다. 그 땅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는 온전한 다스림을 이루는 우리의 여정이 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역사가 미시오 데이, 주님께서 보내신 자들로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우리 친구들과 성도들과 삶의 여정 위에 이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